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고난을 당하신 후에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그러한 날입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을 또한 거듭남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133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133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33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대하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주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초결매가 되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즉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코팅되어져 있는 신앙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성령령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순교의 연절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4장 찬송하시는 위해 김재원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16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주일 아침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자들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실로원과 이회부 선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성도들이 하나된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 새 인생의 시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활, 새 인생의 시작.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기에서 실패했고 경기에서 탈락되었던 자들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러한 과정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끝이 나면 끝이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부활절은 우리들이 엄청나게 축복을 하고 각 교회마다 큰 교회들은 부활절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워낙 교회가 작고 또 찬양대도 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촐하게 하는데 조촐하게 하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매년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고 이러는데 과연 그 와중에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적용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본문으로 가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을 이야기해요. 지금의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일요일을 우리들이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안식일과 비슷하게 우리들이 이제 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주일을 주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고, 토요일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그래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하셨고, 주일, 지금의 주일, 일요일인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성수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들의 모습들, 항상 부활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로서 그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예배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제자들조차도 무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부터 무덤에 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것,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과정까지의 전체적인 그 증인으로서의 참된 증인으로 서 있는 분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참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의해서 아주 천대시당했고, 지금의 중동 지방에도 아주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뿌리 깊게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한 그분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이었다.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참 천사를 환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가운데 앉았을 때는 어떤 영적인 모습에 우리 환상과 같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었고, 그분은 실질적으로 부활을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일은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 일들은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되어진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러한 모습들은 그 당시에 진실이었던 거예요. 진실이었던 거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 과정들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펼쳐져서 온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부활이 없었더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그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번성될 수가 없었다. 번성될 수가 없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김재원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배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부활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만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면 우리 죄도 그대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죄값을 또 치러야 된다라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다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을 싹 없애주시고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없다면, 그런 진실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볼품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우리는 미래가 창창한 거예요. 앞날이 아주 창창한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앞으로의 우리가 60년 죽어도 그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상급, 그 안에서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우리들에게 축복일까? 4절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어져.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받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같이 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에서 다 같이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갈릴리라는 표현을 하고 여인들이 끝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 과정을 참된 증거를 보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북이스라엘 지방을 가장 천대시했던 그러한 곳이고, 그 중에 갈릴리 지방은 전혀 메시아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그러한 아주 천대시 되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그 가난하고 속된 곳으로 유대인들이 치부했던 그러한 곳이지요. 어떤 쓰레기 마을과 같은 곳, 가난한 자들이 난민촌, 뭐 이런 아주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곳들,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생활을 하셨고, 또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러한 곳에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 주시는 곳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곳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나타나고 어떤 큰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시고 그 사람들의 환경 속에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곳에서 출발되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의 그 의미를 그곳에서부터 찾아보면 그 뜻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그렇게 친척 아비 그 친지들이 같이 많은 생활을 했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셔요. 떠나라고 하셔요. 또 하나의 큰 사건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것은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풍요한 그 농사 나일강 삼각죽 지대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의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 또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갈대아 지방에서, 바벨론이라고도 하죠, 갈대아 지방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고 이집트를 나오라고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세상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그 손아귀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해방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해방시키러. 자, 봐요. 세상에 다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종노릇. 갈대아 우르에서의 종노릇, 이집트에서의 종노릇, 가장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안에서의 종노릇, 그것을 떨쳐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큰 명절이에요. 큰 명절인데 진정한 해방은 자신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와서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는 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들이 포장하고 있는 그 죄악의 그 철옹성 같은 그 갑옷듯이, 그 죄의 갑옷, 죄악의 갑옷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따뜻한 말들을 절대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무장해제를 시키겠어요? 그것을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죽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죽어주는 수밖에 없다. 본인이 직접 죽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죄악들의 총집합을 시켰다가 본인이 부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그 죄를 없애버리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은 다시 거듭난 삶들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 여기에서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이 있으면 이 생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오히려 큰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큰 명령. 뭐를 명령을 하셔요? 이 땅을 우리들에게 맡겨요.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겨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지금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되면 그 유언이 아주 큰 법보다 선행되어지는 큰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큰 유언을 하신 거예요. 유언을. 그 유언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일 마지막 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작 끝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이 나는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그 재림은 내가 죽음으로써 그 재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속죄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육신을 마감하게 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육신의 삶을 마감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진정한 부활이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완벽한 부활로 영생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무엇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라. 자, 저는 한번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을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것을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오. 그것을 한번.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고 참 하나님께서 참 잘 살았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참 수고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해보자. 새로 시작을 해보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더 늦기 전에 이제 60이 넘고 이제 70 오늘 우리 김수영 대님은 아직도 50도 안 됐지만 50도 안 된 미래가 아직 창창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은 이제 환갑도 넘고 그럴 때에 과연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어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가 지금 되어졌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동안 참 전화도 못하고 참 그 초청도 해야 되는데 우리 길수 청년한테 그런 마음을 막 준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에 좀 참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고 또 우리 길수 청년이 또 받아주시는 줘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기회를 내 인생 가운데 기회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에 나는 어떻게 보답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갈 것인가. 결국은 제가 목사의 직임이 나한테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위치에 세우셨고 다만 그 위치에서 많은 일들을 성실하게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그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참 어찌 보면 그동안의 나의 인생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죠. 결국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우리들의 삶은 부활로 가는 과정. 어찌 보면 완성되어진 부활은 없어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에 완성되어진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는 다만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들에게 모든 죄악을 털어버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
부활절이 있고 매년 부활절이 있고 매년 성탄절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의종군의 모습,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오늘부로 주셨다. 그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새로운 기회를 내가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만들어 가자. 그럴 때 내년 부활절에는 좀 더 나은 열매, 좀 더 좋은 열매 맺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직업 가운데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직업 가운데에서 오늘 명령하시는 그 지상 명령이요 대위임령인 28장 18절에서 20절을 적용을 하셔요. 내 삶 가운데 그 부분을 적용을 하셔요.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 그러면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그분 권세를 받으면 우리들은 나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어디든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 또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하든 여러분들을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왜? 예수님께서 그 큰 권세를 가지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된 신앙만 갖추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위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진 직업은 떨쳐버리고 무조건 목사가 된다, 무조건 사람을 가르친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누가 맡아서 건강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건강한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맡은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행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 그 자격은 경건함과 거룩함이에요. 경건함과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갖기를 소망하시고 그것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자격을 갖추는 일, 경건함과 거룩함을 갖추는 일에 정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음 주 부활절까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임을 고백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삶 속에서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그러한 삶들이 아니라 오늘의 이 부활절 시점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서의 거듭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좋은 열매 맺는 다음 부활절까지의 또한 1년이 되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도 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신부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여호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내 이웃의 이웃의 집을 집을 혼내지 혼내지 말라. 말라. 아멘. 50장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에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귀한 물질, 귀한 손길들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형통함 속에서 채워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부입니다. 열가정 예배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열가정이 세팅되도록 우리 각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권하시고 함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교회도 참 제가 힘들더라도 힘이 되는 것이 그래도 먼 곳에 계신 분들이 계속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전혀 그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은 분들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이렇게 촬영하는데 거의 30분이면 2.2기가 정도 되고 오늘같이 1시간 정도 하면 한 4.5기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치를 모으면 이게 뭐 보통 용량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끊임없이 하여튼 뭐 매장하들을 이제 뭐 매입을 해서 계속 설교를 저장해서 이렇게 한 10년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 돼야 제가 은퇴를 하는데 10년 정도
쌓아놓으면 그 또한 큰 재산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로원교회에. 그래서 하여튼 그 영상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암 투병 중인 환우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윤석도 형제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박관흥 씨 아시나요? 예. 박관흥 전 회장님도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동안 10여 년을 투병을 해서 그래도 잘 극복하고 작년에도 운동을 저하고도 아주 참 잘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운동을 못하면서 이제 이게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복수도 막 이렇게 차고 얼굴이 완전히 그냥 새카맣게 되고 이런 거 보니까 거의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들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기도들을 좀 해주시고 저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내과 의사도 어제도 가서 엊그제 가서도 뭐 얘기하니까 그런데 갑상선에 3에서 3일이니까 뭐 아주 작고 또 몇 년이 됐어도 지금 그것이 더 커지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구사모가 또 병원을 예약을 해서 여기 세종 충남대병원을 목요일날 가서 조직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아무 별일 없이 깔끔하게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또 다른 질병으로 고난당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 부활절이라서 여기에서 좀 식사도 좀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다가 갑자기 그냥 또 세종에 17명, 뭐 15명, 어제 10명, 오늘은 다행히 2명으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는 2명으로 이제 다시 원위치 되어져서 했지만 오늘은 식사를 그래서 교회에서 못하고 좀 전에도 지금 2분씩이나 공무원들이 왔다가 가셨는데 오케이 우리 하는 곳에서 식사 외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인데 죄송합니다. 계란도 좀 만들고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부활절이 조촐하게 이렇게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부활절을 찬양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